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네 번째 묵상, 주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에 뭘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은혜와 평강을 전하시면서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만나면요, 고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는 것, 결핍된 것, 무너진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내가 믿는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 다시 말해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믿을만한가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편지의 서두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록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성경이 지향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볼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목하라는 거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말로는 오시리라 이렇게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현재입니다. 이건 미래의 사건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 그 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당장에라도 일어날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이런 생생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저 먼 미래의 일로, 나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에라도 일어나는 일로 느껴지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는 게 괜찮으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가요? 정말 기대되고 막 그러세요?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놀랍게도 성경은 애통하는, 애곡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누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왜 애통할까요? 그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찌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찔렀다는 건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유대인들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무관심했고, 또 예수님을 무시했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태도와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나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행태들도 포함하는 거죠. 주의 재림의 날에 이들은 두려움으로 애곡할 것입니다. 또 교회가 이런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가벼이 여겼던 모든 그런 태도와 행위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것이고 반응할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지 못했기에 회개의 눈물이든, 아니면 주님을 찌르고 멸시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에 거기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든 눈물을 흘리고 애곡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오시면 지금 내 상태가 많이 곤란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인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요, 분명히 일어날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애통하라고요? 애곡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교회를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내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 잠들지 말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견디고 버티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늘 깨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이 꺼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이고 두려움일 수 없어요. 이런 신앙은 없어요. 사랑하는 신랑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으려는 이런 설레임이, 기대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로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소홀히 했던 일,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 내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생각나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라면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뒤에 숨어 십자가 공로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혹여라도 그날의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형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두려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은 우리를 모든 더러움과 죄악에서 지켜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재림보다 더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과 기대로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